새벽에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하겠는데요.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예, 오늘 사무엘상 1장은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한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기도가 있습니다. 한나는 문제가 있는 여자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심각한 문제죠. 그런 심각한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이 한나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바라는데, 먼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한나의 객관적인 상황입니다. 이건 팩트, 우리가 말하는 팩트. 1절, 2절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 산지 라사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남편이었습니다. 그죠? 엘가나의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한나가 아내고 엘가나가 첩이다. 아닙니다. 성경에는 두 아내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한 사람 이름은 한나고 한 사람 이름은 브닌나입니다.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어요. 여기서 자식이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남자아이가 있었다. 오늘날에는 굉장히 많이 평등하지만 그 당시는 아들이 대를 이어가기 때문에 자식이 있었다, 자녀가 있었다 그러면 남자아이로 보시면 됩니다. 뭔 숫자를 헤아릴 때는 죄송해요, 여자는 숫자에 뺐어요. 남자를 장정, 그것도 장정이면 군사력이 있는 사람 위주로 숫자를 헤아렸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오병이어에 5,000명을 먹였다라고 하는 것은 장정 5,000명을 먹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5,000명이면 어떻고 2만 명이면 어떻고,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기는 쉽고 2만 명 먹이기는 어렵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숫자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숫자는 항상 이 남자로 숫자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자식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한나는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 약점만 있었는가? 이런 어떤 이 고질적인 인생의 문제만 있었는가? 아닙니다. 한나에게도 좋은 점이 있었어요. 어떤 좋은 점이요? 한나는 엘가나 남편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4절 5절을 보니까 눈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엘가나가 제사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따로 줬다는 거죠. 그 모든 자녀에게. 그 자녀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죠? 몇 명, 한 명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혼자예요. 그래서 갑절이나 줬다. 왜냐하면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사랑했다는 거죠. 남편의 사랑을 다 받았습니다. 문제가 이 땅에서는 자식이 없는 문제 외에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사랑을 몽땅 다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태를 막으셨다. 예, 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끔찍하게 남편의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태를 막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를 막으셨다면 이 지금 한나의 자식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인생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십니까?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있을 때는 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소경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경된 것이 누구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그 당시에 장애가 있다는 것은, 핸디캡이 있다는 것은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물었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건 본인 죄 때문도 아니고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 소경이 눈을 뜨지 않습니까? 예. 세상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가슴속에 엉어리진 한 맺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큰 어떤 강점인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풀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기도로 이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강점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남들보다 더 나은 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십시오. 근데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약점이 있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보다 뭐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빼빼로 데이입니다. 아시죠? 빼빼로. 빼빼로. 아니 편의점을 보니까 우리 동네 편의점 보니까 앞에 빼빼로를 얼마나 진열을 많이 해놨는지 빼빼로가 희한한 게 많아요. 칸초 아세요? 그렇지? 칸초 알아요? 칸초 요만한 거. 빼빼로가 칸초만 보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다른 과자들이 야 빼빼로 내가 보기에는 너 칸초 보면서 벌벌 떨 이유가 없는데 왜 그렇게 칸초만 보면 맥을 못 추냐 그랬더니 이 빼빼로가 이야기합니다. 야 칸초 등 뒤에 문신 봤어? 지는 뭐예요? 문신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몰라요. 예? 장점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빼빼로처럼 날씬하고 보잘것 없어 보여도요. 아니에요. 여러분 존재가 대단한 겁니다. 비슷한 예가 또 있어요. 여러분 1, 2, 3, 4, 5가 한 사무실에 근무를 했어요. 너다듯이 4.5가 떨어져요. 낙하산처럼. 그러니까 4.5가 0.5밖에 차이 안 나니까 5가요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맨 얘한테만 심부름 시키는 거야. 커피 타와 복사해와. 그러니까 해줘야지 어떡합니까? 예, 그래서 열심히 해줬어요. 사무실 분위기 때문에. 어느 날 4.5가 사무실에 출근해가지고요 반란이 일어났어요. 5가요 야 커피 타와. 네가 타 먹어. 야 복사해와. 니는 손이 없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요 뭐 분위기가 이상해지니까 그래서 물었어요. 야, 너 그냥 내가 해줄 테니까 하겠다 하고 우리가 해주면 되잖아. 갖다 주기만 하면 되잖아. 그러지 마. 아니야 괜찮아. 나 어제 전 뺐어. 전 뺐대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가진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요 점 하나 지킨 것 때문에 그래요. 그거 영적인 점, 정신적인 점 빼버리세요. 할렐루야. 빼는 아멘 한다고 빠져요? 기도해야 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빠져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그냥 감사하십시오. 교만하지 말고. 그리고 또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약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풀어갈 일이지 절망할 일은 아니다. 근데 7절 8절을 보니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화가 났어요. 네? 아니 애는 내가 낳았는데 그잖아요. 네? 사랑은 지가 다 받아요. 이게 얼마나 화가. 그러니까 분인나를 나쁜 여자로 보지 마십시오. 이유가 있어요. 네? 분인나는 나쁜 여자가 아니에요. 근데 남편은 애는 내가 낳고 사랑은 내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한나가 몽땅 다 가져가니까 화가 나는 거죠. 마음에 분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 마음을 분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분인나예요. 분이 나게 만든다. 분인나. 예. 진짜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냥 분인나구나 하는. 그래서 한나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다.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은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집에 올라갔다. 근데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뭐 합니까? 예? 울면서 통곡하고 기도하는 거죠. 다시 5절을 보니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했으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해결책이 있다.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의 많은 문제들이요,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로 마음이 괜히 슬퍼질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초대교회는 그런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기가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아직까지도 그 마음에 힘든 것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알게 모르게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기도하면서 극복을 할 건 극복을 하고 있고, 그죠? 또 극복이 안 되는 건 그저 묻어두고 숨기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런 게 없잖아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해결할 수 있어요? 교회가 부흥되면 해결이 돼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됩니다. 부흥이라고 하는데 모든 걸 다 여러분 무슨 해결책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부흥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교회 부흥은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목에 힘주면 뭐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자랑하면 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마음속에는 항상 의심이 되고 불안하고 기쁨이 없이 살아가면 교회 부흥하고 교회 크고 교회가 뭐 멋있고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 관계는 1대1 관계예요. 그래서 한나도 성전에 올라가서 뭐 합니까? 10절입니다.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어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그래요. 기도하면서 통곡을 했다. 마음이 괴로웠어요. 왜 마음이 괴로웠어요? 사랑을 못 받아서? 아닙니다. 자식이 없어서 이제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자식 없는 것도 힘든데 사랑받은 게 그건 뭐라고? 한나 입장에서는 사랑 못 받아도 괜찮아. 자식만 있으면 돼. 이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놈의 사랑이 뭐라고 말이에요. 근데 본인 나는 안 그래요. 자식이 있어도 그 사랑이 중요했던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뭐라고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벼운 거에 다른 사람은 귀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귀중한 걸 내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지. 내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걸 저 사람 다 귀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절대 안 그래요. 예? 내가 심각한 문제를 다른 사람은 심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 내가 심각하지 않는데 저 사람은 심각할 수 있어요. 이런 어떤 세상이 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심각할 때는 함께 기도해 줄 문제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 항상 기도해 주고 함께 마음을 담아주고.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나의 어떤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나는 한나가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워. 나도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거든요. 보세요. 힘들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힘들 때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성질 부리고 짜증 부리고 그러면서 해결하는가?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고 기도나 한나를 보면서 인생의 문제는 힘들고 어려운 여자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여자고 나는 남자니까 안 그래요. 문제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는 사람에게 가서 울지 아니하고, 예? 사람에게 짜증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었다. 나는 그게 고마웠어요. 내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는 사람에게 막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먼저 하소연해야 되는 거구나. 예,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누구에게 먼저 갑니까? 친한 친구에게 갑니까? 부모에게 먼저 갑니까? 자식에게 하소연합니까? 하소연을 하십시오.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바탕 하소연하고, 예? 하나님 앞에는 하소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네! 이러고 하소연하세요. 그리고 나서 사람을 찾아가도 찾아가야지 사람에게 먼저 가면 안 된다. 그래서 한나는 통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뭐라고 성경에 이야기하냐면 12절입니다.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적 오래 기도했다.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1시간, 2시간 기도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될 때까지 1년, 2년, 3년이고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21장인가요? 집에 가서 찾으세요. 나도 헷갈리니까. 베드로가 다시 이제 이 바닷가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몇 명이 따라가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요,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아시죠?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래서 대충 던지다가 못 잡으면 오면 되지. 어떻게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는, 던져도 안 잡히는 바닷가에서 계속 던졌을까? 이게 베드로의 미련함입니다. 육체의 미련함. 그죠? 얼마나 미련해요. 밤새도록. 자기가 업으면 대충 알 거 아닙니까? 하다가 오늘은 안 잡히는 날이야, 이거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되지 않아도 밤새도록 오랫동안 기도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그렇게 하다가 새벽녘에야 그물을 다 걷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는데 그 해변가에서 누구 만나요?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이 한마디 합니다.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모든 걸 다 그물을 씻어서 끝냈어요. 근데 그물을 던져라라고 하는 것은 단수, 그러니까 헬라어로 보면 단수가 아니에요. 단수가 복수예요. 복수라고 하는 말은 그물들을 던져라. 그러니까 그 제자들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배들이 있었는데, 그물들을 던져라 복수로 이야기했는데, 그물 던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베드로. 베드로에게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있는 사람에게 모두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밤새도록 했기 때문에 다들 거기에 대해서 난 끝났어 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순종했어요. 베드로만 순종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153마리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만은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은 응답받기 위해서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한 건 맞는데, 근데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깊어지면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뭐 하려고 기도해요?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 만나니까 지금 응답 정도가 아니고요, 그물이 찢어질 뻔했어요. 그물이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10마리 잡아도 감사했을 거예요. 50마리 잡으면 대박 터졌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153마리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단순하게 눈앞에 보이는 고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10마리만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 시작했는데 50마리 잡은 대박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하게 기도했더니요,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렸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내가 생각하는 걸 넘어서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야, 학생, 대답을 잘해야 된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은 바닷가에서 한 번 던졌더니 153마리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어. 그러면 한 번 던져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던져서 한 마리도 못 잡은 게 기적이야, 잡은 게 기적이야? 뭐가 기적일까? 여러분, 뭐가 기적이에요? 한 마리도 못 잡은 바닷가에서 한 번 던져서 잡은 게 기적이에요? 한 번 던져서 그렇게 잡을 수 있는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은 게 기적이에요? 그렇게 믿으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상식인데,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맨 그렇게 허우적거리는 겁니다. 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한나는 통곡하며 기도하고 오래 기도했다. 오래 기도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엘리가 입을 주목했고요, 한나가 입술만 덜썩덜썩거려요. 그죠? 말이 안 나와요. 한이 맺혔으니까. 그럼 그걸 뭘로 봤어요? 술 취한 거로 봤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오늘날 목사님들이요, 교인들은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왜 기도하는지를 몰라요. 네? 왜? 엘리가 문설주 앞에 의자에 앉았더라. 앉아서 뭐 했겠어요? 한나가 기도하는 걸 술 취한 것으로 봤다 그러면 왜 술 취한 거로 봤겠어요? 술 취한 사람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술 취한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안 봤으면 모를 거 아닙니까? 이게 목사님이 앉아가지고요, 성전을 지켰어요. 성전 안 지킨 게 아닙니다. 근데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면 어디고 엘리가 기도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의자에 앉았더라. 예? 근데 의자에 앉았더라, 누웠더라, 눈이 멀었더라, 의자에 앉았더라, 자빠져 죽었더라,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게 영적인 영성이요, 바닥을 치고 있는 거 지금. 목회자의 영성이. 오늘날도 누워서 침 뱉긴데 내가 미안하면 나도 똑같은 인간이, 똑같은 그룹이니까. 오늘날 목사님들이 좀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좀 기도해서 교인들이 와서 적어도 몸부림치면서 말도 못하고 말이에요, 소리도 못 내고 기도하는, 울면서 통곡하는 그 기도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짠해야지 어떻게 술 취한 거로 보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영성하고 엘리 영성하고 다를 게 뭐 있냐? 그냥 하나님께서요, 엘리 제사장을 욕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그 제사장이었으니까 이 한나라고 하는 평신도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평신도를 통하여서 사무엘 태어나게 만들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기도할 이유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더 많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왜? 여러분을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야 되니까. 그래야 나라와 민족을 사니까. 나라와 민족을 사는 것, 그 교회 사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정말 여러분 교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시대는 교회만 생각하는 시대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살려야 되는 시대인데,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교회가 살아야 나라와 민족이 삽니다. 교회가 살아야. 예, 지도자가 말이에요, 영성이 없이 의자에 앉아서 그냥 지나가는 술 취한 사람 쳐다보면서 안에 쳐다보니까 세상에 술 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행동이 비슷하니까. 예? 그러니까 교회는 지키고 있지만 세상을 쳐다보면서 교회를 쳐다보니까 교회를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교회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부패해도 그건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럼 교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결해야지, 해석을 해야지 어떻게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교회를 해석한단 말입니까? 지금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너무 젖어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이 여러분에게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관점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뭐예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죄송합니다, 빨리 할게요. 놀라운 것은요,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했을 때, 술 먹고 뭐 하는 짓이야 했을 때 한나가 엘리에게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 아니하고, 그죠? 대들지 아니하고 설명을 합니다. 교회는 화내고 대들고 하는 데가 아닙니다. 내 처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설명하는 거하고 화내는 거, 불편한 거 달라요. 그런데 여기는 설명. 그래서 내가 한나가요, 너무 고마웠어요. 화낼 만도 한데 목회자에게 설명을 한다. 그걸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목회자가 설명해 준대.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미안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 믿는다. 축복에서는 그래도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나갑니다. 한나가 그걸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조화예요. 믿음의 조화. 공동체는 그래야 됩니다. 설명해주고 알아듣고, 그죠?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짜증나요? 알아듣고, 그죠?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 봤구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총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애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얼굴에 수색이 없었더라.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울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존심이 센 분입니다. 나 앞에 나와서 울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 아내나 제 자식이요, 문제가 생겼을 때 나한테 먼저 와서 우는 게 낫지요. 다른 집 남편한테 가가지고 엉엉 울면 난 자존심 상해서 가만 안 두려고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고 울자. 내일 아침에 요 기도가 간단하게 어떤 기도인지를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또 내일 말씀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